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믿음과 행함, 이것이 이제 같이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두 구절 정도 있는데 2장 22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26절도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를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해주는 이 두 구절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 진짜 영혼을 가진 몸이라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이 이제 함께 일하고 또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행동으로까지도 이어져야 된다. 우리의 손과 발로 이제 그 믿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좀 오해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무시한다. 이 믿음만이 다가 아니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학자들도 있었고 또 이런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전해주실 때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제 자주 해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 왜 세 번이나 야고보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도 이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낙타의 무릎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던 이 유세비우스라는 이 역사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종종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위해 용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발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의 굉장한 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가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기도를 많이 했냐면 이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이 딱딱해질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믿음 있는 자라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이 그냥 야고보가 말로만 했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진짜로 자기가 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점에서 저는 좀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낙타의 무릎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바로 이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되면 13절에 너무도 명확합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이제 말씀 사경회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자주 들었는데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지 않겠다는 이 결단과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어떤 결단과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물결을 우리에게 보내오는데 그 물결을 우리 몸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고난으로 다가오고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 이 믿음 있는 성도에게는 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물론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고난을 받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게 우리의 본이다.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오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의 어떤 정체성이다. 이 세상 물결의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어떤 이 요소다. 또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어지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면 3장 12절 말씀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씁쓸합니다. 이 고난이 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제가 이 2023년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를 바라보는 어떤 책을 한 가지 봤는데 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듣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 이 가장 첫 번째 1순위가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이 설교의 1순위였습니다. 이 대다수 이제 조사했던 것이죠. 2024년도 이제 목회 이 트렌드라는 어떤 책인데 거기에 이제 1위로 뽑힌 게 이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고난을 받는다, 박해가 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이 피할 수 없는 요소겠죠. 뭐 좀 돈이 부족한 어떤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고, 집이 없는 고난, 혹은 뭐 배고픈 고난, 뭐 관계의 고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데 나만 예수 믿는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직장 내에서 이 차별받는 고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는 믿음으로 살지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느냐?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사실 모든 성도는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다.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초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말씀에서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야고보서 5장 맨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에 와서도 하는 말씀이 바로 시험당한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이 고난과 시험으로 쌓여져 있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험당한 성도들, 고난당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고, 이 고난 중에서 인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그 기도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고난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지요. 평안하고 배가 부르고 또 등이 좀 따뜻하면 별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말로 오묘하게 이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고난을 우리는 받기를 싫어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것만을 가지고 낙심하기보다, 아, 그렇구나.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재미있습니다. 이 성도에게는 고난도 있지만 즐거워할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기도해야 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꼭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그러면 즐거울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꼭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즐거울 때나 고난받을 때나, 고난받을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되돌아보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또 고난당했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너무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모든 상황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14절 말씀부터 이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부르면서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 부분인데, 이 성경에 나온 기도의 가르침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가르침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고 어떤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이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개인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다.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넘어서 마치 오늘날 환우들에게 신방을 하는 것처럼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라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14절에 병든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할 어떤 상황에 놓인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 장로를 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장로님들만 불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죠. 기도의 어떤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런 지도자들, 오늘날로 이제 표현하자면 뭐 이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도 포함되겠고요. 또 우리 뭐 목장에 있는 목자분들, 또 나와 마음이 통하는 어떤 이 신앙의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혼자 이 끙끙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랑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시시콜콜 그냥 아주 그냥 뭐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요? 내일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도 이 공동체랑 나누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어느 정도 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그러한 문제들,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자 끙끙 앓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 요청을 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이것을 이제 굉장히 균형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자막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6장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개인이 져야 하는 짐도 있지만 우리 서로 져줘야 하는 짐도 있는 것이죠. 이 기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는 제목도 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를 초청해서 장로님들, 목회자들, 또 목자들, 어떤 이 나와 믿음의 어떤 이 나누고 있는 동역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이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혼자 이 버틸 수 없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 몸이 약해지죠.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해지면 이 마음도 약해지고 영적인 부분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으로도 많이 가라앉게 되고 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 완전 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영적으로도 이 금방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이 영육이 모두 힘든 그 순간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때야말로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다. 저는 이 코로나 이후로 이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이 많은 것을 할 수 없고 이 중단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 신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가 뭐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 몇 주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지만 이 코로나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이 병원의 대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질병에 걸린 입원한 우리 환우들 이 신방 갈 수가 없습니다. 다 통제가 됩니다. 물론
뭐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면회 시간을 잡고 중환자들은 이제 만나게 되고 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다니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을 때, 좀 회복되셨을 때, 이제 가정에 계실 때 이제 교회에서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가서 병원 생활이 어땠는지, 어떻게 회복하고 계신지 이제 만나고 이제 신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 뭐 다 치료가 되어서 이제 퇴원 후에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 이 가정에 찾아간다는 것, 그것이 이 약간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 이제 아파서 누워 있을 때는 이제 마음도 약해지고 힘드니까 이 교회에서 찾아가면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 치료가 되고 이제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편하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막 목사님 오신다 그러고 또 뭐 교회 목자들이 막 온다 그러고 식구들이 막 온다 그러면 청소도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잘 되었냐? 이 코로나 이후에 병원 신방이 안 되는 게 왜 잘 되었냐? 과거에 이제 교역자들이나 교인들이 이제 병원 신방을 오게 되면 이 정신이 없다는 것이죠. 병원에서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막 이제 막 그냥 이게 소란스럽게 하니까 이 옆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이 정신이 막 혼이 나가는 겁니다. 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병원 신방을 잠잠케 해주어서 좋다, 아주 좋다,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함께 기도를 받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안 알리고 그냥 수술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 수술했어요. 그러면 이 목사로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필요한 것은 맞는가? 이런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옵니다. 사실 이 목사로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평범한 너무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아프면 기도해 주는 것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너무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계시다가 다 나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됩니다. 병든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알리는 것이죠. 우리 몇 월 며칠 날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알리는 겁니다. 저도 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을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리니까 뭔가 죄스럽고, 별로 이렇게 큰 거 아닌데 너무 염려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알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금방 회복됐습니다. 금방. 정말로 기적같이 회복이 됐습니다. 별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아마 환우들은 이제 거의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영상으로 보실 텐데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환우님들 교회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병에 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가족들만 가까운 우리 사람들만 끙끙 앓으면서 그냥 애쓰기보다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다가 알리고 신방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이 그래서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찾아가서 기도해 줄 때 이 그들의 어떤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 또 교회도 이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어떤 교회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성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이 16절 말씀 좀 이렇게 같이 보겠는데, 이 14절에서는 이제 병든 자가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냐?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이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가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앞선 세대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기름을 발라주면서 식용유를 발라주고 올리브유를 발라주고 등유를 발라주고 그렇진 않았겠지만요.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이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 환우들을 신방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러 가면서 목사님이 기름 챙겨 가시는 것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야고보가 기름을 발라주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름을 바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이것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기름을 바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꼭 기름까지 가져가야 되냐, 기름을 정말 발라야 되냐, 그러면 낫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이제 든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합니다. 천주교에서 행하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7성례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이 성례, 종부성사라고 하는 성례, 혹은 요즘에는 이제 병자성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중병에 걸린 환우들 혹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천주교에서는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이 기도를 해줍니다. 마지막을 이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예식과도 같은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 기름 바르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냐면, 이 당시에 이 기름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약효를 가져다 주는 처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기름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 치료하는 어떤 이 처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이때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돌봐줄 때 무엇을 바릅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게 이제 처방의 효과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이 이 당시의 어떤 이 치료하는 처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무엇을 발랐습니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당시에는 이 기름이라는 약이 많이 없었으니까 기름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처방의 효과였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름이 어떤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상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처방이었기 때문에 이 기름을 발라서 이제 치료한 어떤 이 행동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금 야고보가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바뀌어서 이야기하면 치료에 필요한 약도 이제 같이 써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에도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물론 임상 실험을 해서 그 약이 우리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약을 팔겠지만,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 약을 드시고 또 그 약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100%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5절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15절에서 말씀하는데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박수를 한번 치게 됐는데 문맥상 14절에 나온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공동체의 요청에서 함께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하는 기도, 목회자들, 목자들, 나와 신앙을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제가 이것을 딱 잘라서 이해했습니다. 아, 병든 자 신방해야지, 신방 받아야지. 그것은 그거고, 그럼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도는 뭘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문맥상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이 13절과 14절 말씀 또 쭉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요청하는 그 기도가 바로 병든 자에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혹시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해도 치유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서로를 향한 어떤 미움, 죄된 모습들, 그것도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하나 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 혹은 이 세상의 흐름에 맞서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 이런 다양한 이유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이 욥기에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면 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야. 너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고난 당했는가? 기도하라. 그것이 죄 때문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든 세상의 흐름에서 반대해서 받는 이 고난이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다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이 병든 자들은 이 교회 공동체한테 그것을 알리고, 교회는 그것이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너무 멀고 때로는 너무 힘들지라도 기꺼이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준비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치유와 이 회복의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